늘 힘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들은 참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많이 통제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사람이 모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에 대한 이렇게 경계심을 갖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사람은 그렇게 바이러스를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와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다 그러면 나병을 왜 격리시켜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옮겨서 병균을 옮길까봐. 그러나 나병에 걸려서 혼자 사람을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나병 환자 자체를 나병처럼 취급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있어요. 모든 세리래요. 그러니까 세리는 다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이들이 잘못했죠. 죄를 지은 게 있죠. 그런데 죄인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조차도 들을 필요도 없다, 가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이겠어요? 거룩한 자와 속된 자로 구분하고요, 서로를 정죄하고요, 교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그 사회에 가득 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모인대요, 누가 어쩌대요, 막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생각도 또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그 재채기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거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막 큰 죄인 취급을 받고 이랬는데 바이러스를 다루는 것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 옮길까 조심하고, 근데 사람까지도 그렇게 다루는 문제는 이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걸 그냥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구약에 부정한 것을 다룰 때 이렇게 격리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쓰셨어요. 격리시키는 거죠. 그것은 격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격리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격리시키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을 어울리지도 않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이 거룩한 것에 대한 자랑,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손가락질, 이런 것들만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삶에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을 엎질러서요. 누구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엎질러진 물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걸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함께 닦고요. 그 실수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가요.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정결하다고 생각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 그건 움직이죠. 생명이 있고요.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고, 양은 목자가 상대하고요. 드라크마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구냐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형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예수님이 죄와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 그보다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다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건강한 그를 맞이하게 됨으로 그는 아버지가 있을 때 그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탕진했지만 아들이었고요. 아들이었는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아들이 나갔는데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큰 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잔치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잔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자기 것이 다 큰아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요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다라고 하는 교만의 문제, 구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룩은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이 거룩한 사람이 죄를 지은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 그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람, 죄는 미워하고 다루지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그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우리를 거룩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스스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거룩해져야 되지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도 이 거룩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왜? 그들이 그 죄를 잘못을 깨우치고 주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회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로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고 한 영혼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